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은 모두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일어나신 분들입니다. 간밤에 침상에 누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간밤에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되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맞이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에스라서 6장 말씀에서 14절에서 16절을 넘어가는 중에 그냥 무심코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4절에 유다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14절 말씀이 바로 16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6절 이후부터 유다 사람은 사라지고 이스라엘로 계속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 시작된 통일 왕국, 그러나 다윗, 솔로몬 3대를 지나서 4대부터는 분열된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로 불렀습니다. 이 분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 6장까지도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남쪽을 지칭할 때에는 유다라,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북쪽을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후에 대표적인 민족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중요한 단어를 마음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의 특명을 받고 축복을 받고 다 고향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은 모두 남쪽 사람들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전체를 북쪽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였었고, 그래서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 총독 르훔이 반대하고 나섰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불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같이 돕겠다 그러자 우리가 이미 본대로 거절을 당하자 그들은 죽기 살기로 방해하고 마침내는 중단까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이렇게 잠잠히 중단되어서 그들이 쉬고 있었을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성전 건축은 다시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조소를 다시 받게 되었고, 드디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년째 될 때에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여 4년 5개월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시작한 그때로부터 치면은 21년 만에 결국은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이제 두 번째 이 완공된 성전은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의 진두지휘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려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스룹바벨 성전 건축 완성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도래하도록 만드는 아주 뜻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그러한 시작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으로 갈렸던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새 이스라엘의 탄생이 되는 정말 중요한 복된 일이었습니다.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이처럼 둘이 하나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5절과 16절, 17절, 바로 여기에서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되었느니라 그 말이죠.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즉 예배를 드릴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바로 이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에서 12지파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러한 숫소 12마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후부터 12지파, 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이후부터 더 이상 남유다, 유다 사람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과 봉헌 예배를 기점으로 유다 사람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탄생은 그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마리의 수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포로 이후에 완전히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다음 이와 같은 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다음 처음으로 정식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 되어 그들은 죄를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이 무교절과 연이어지는데 무교절로 계속 넘어가면서 그들은 그동안에 지었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 우상과 간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새 이스라엘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잠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 바로 그 일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되어졌을 때 이들은 변화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도 세례를 통하여 제가 거듭났을 때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저 개인의 인생의 계기가 되어서 놀랍게도 제가 새 이스라엘로 탄생된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고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도 이렇게 건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움을 주셨을 때 제가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는, 하나님과 나뉘어졌던 제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어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으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과 하나 되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그러한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남유다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너희들은 불결해, 너희들은 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랬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면서 기득권을 버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여러분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2지파 반. 북쪽이 오히려 10지파, 9지파 반이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모두를 품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12소를 순념서를 올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치 이렇게 이들이 성전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그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그렇게 방해하고 중지시켰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 이스라엘로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례받고 거듭났을 때에 이전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녀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도 오늘 이들이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에 첫째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그래서 예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소홀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위험한 말로 말하면 가짜, 가짜 맛을 잃은 소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라면은 우리도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정말 탄생된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둘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던, 예배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 예배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처럼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득권을 버리고 미워하고 방해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처럼 정말 내가 새 이스라엘로 거듭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는 그간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아직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도 불편한 그 사람들, 그들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아집, 내 고집, 내가 정말 이것만은 그랬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록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제2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제1성전을 갖고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에 그 회복은
바로 성전을 지어주시는, 성전이 다시 건립되는 것이었고, 성전이 건립되었을 때 원수같이 지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새 이스라엘의 탄생에 그간 남과 북의 갈등과 고통으로 가져왔던 이 놀라운 그들의 슬픈 역사가 성전의 재건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제 갈라졌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우리 개개인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겉은 번지르르한데 무너진 성전들, 이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의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때처럼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겉은 으리으리하고 번들어하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고 법정에 가는 무수히 많은 이와 같은 일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직 허락치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세대의 이사장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서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재건축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제1성전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10대 대형교회 중에 7개의 대형교회가 다 한국에 있을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우리의 첫째 성전은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내막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인터넷 속에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막대한 정말 그 무서운 욕들, 그건 바로 성전의 붕괴입니다. 첫 성전의 붕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야말로 교회가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2의 성전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수축되어질 때 한국 크리스찬들이 새 이스라엘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도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 내 안에 내 성전을 우리는 다시, 날마다 재건해 가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간격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와 성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나 먼저 새 이스라엘로 재탄생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절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셨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더욱 축복받아서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나 스스로를 계속 탄생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정말 미워졌던 힘들던 사람들과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 안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면서 그것도 은혜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은혜로 내가 품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갈 때
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십니까? 전 세계를 코로나를 통하여, 그래 니들이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앙숙이냐? 사회적 거리 둬라. 그렇잖아요. 사회적 거리 둬라.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러면서도 그 거룩한 입으로 또다시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입 좀 막고 다녀라.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그냥 다 분리시켜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온 세상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하자고요? 품고 가자. 그렇죠?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박멸시키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자. 그 무서운 세균과 이제는 전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떨궈내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품고 더불어 살아갈 때에 새 이스라엘의 탄생의 역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 이스라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것이 새 이스라엘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했던 그 결단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새 삶을 새롭게 할 결단을 위하여 오늘 또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새 이스라엘로 나가서 하루를 살 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오늘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새 이스라엘로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